맡게 될 때에 또 무슨 말을 하겠다 여러분들 조금 아시죠? 모르세요? 네, 꽤나 오래 했는데 늘 제가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새해를 3번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빠짐없이 드렸어요.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았고요. 또 신정 새해를 맞았고요. 음력으로 어제지요? 어제 설날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새해를 3번이나 맞는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력도 모르고 교회력 새해도 모르는데 그 작심 3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심을 해도 3일밖에 가지 않는다. 효력이 3일 가면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번의 1년을 맞게 하셔가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는 것도 3번씩이나 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별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음력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었어요. 입고 이렇게 여기 강대에 섰지만 저는 음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늘 이렇게 양력을 세고 살아왔고 생일도 다 양력으로 했고 그래서 설날도 별로 설날 같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안 입던 한복을 입어가지고 신경이 좀 쓰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시작한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잖아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은 1월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섰는데 금년 1월 1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금년 성경 꼭 한번 일독합시다 이러고 시작을 하셨는데 벌써 많이 낮아빠지셨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다시 오늘 시작하세요. 이제 출애굽기를 웬만큼 읽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시작해보는,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1년 성경 금년에 통독하시는 일 다시 시작을 하세요. 뭐 지난 거 막 붙잡고 있으면 못 가요. 못 가니까 거기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갔다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주보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고 제시해 드리는 그 말씀도 날마다 묵상을 해 나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아모스,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아모스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를 제가 설교하려고 했고요. 지난주에 다음 주 설교는 아모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 동네는 차질이 있었죠. 아모스 할 줄 알고 찬양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 그러나 사실은 내용은 그쪽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니고 본문은 레위기를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설교의 내용은 아모스하고 같이 갈 겁니다. 어쩌면 설교는 아모스를 설교한다 그렇게 보셔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텐데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전체가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표호를 주제를 걸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작년에도 표가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가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였는데 총회의 주제와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거룩한 교회로가 되었는데요. 왜 금년에 2017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표어를 그리고 주제 삼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금년이 꼭
50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 의미에서 총회가 금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130년이 넘었는데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5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그 의미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가까이 와 닿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막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와서 닿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을 풀어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또 달리 표현하면 다르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분리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 다르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구별되는가,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요?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굳이 볼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속에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전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구별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뭐가 그렇게 구별되게 되었고 달라지게 되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날이 달라졌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 날은 일요일이고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 지금은 토요일도 쉬지만 쉬는 날이라는 것밖에는 이 날이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날은 더 이상 우리가 말로도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시죠? 저도 일요일이라는 말 잘 안 하고 이 날은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날은 다른 월화수목금토일하고는 달라서 이 날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날도 의미가 달라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별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 명절을 이렇게 연휴를 보내는 중에도 이 날이 주님의 날인 줄 알아서 이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제가 어떻게 보여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뵐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으면 조금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려서면 저도 좀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장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함이 내게 있다. 구별됨이 내게 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내게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아모스서를 설교를 했어요. 그 아모스서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희 예배들 받지 않겠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너희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 그런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뭐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3일마다 11조 드리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헌금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찬양대한테도 충격적으로 얘기했나요? 일부에 했어요? 네. 2부에 했는 줄 알았더니 1부 됐군요. 네. 나 찬양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나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도 받지 않겠다. 헌금도 받지 않겠다. 찬양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니네들 기뻐서 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 기뻐서 예배하고 니네들 기뻐서 헌금 드리고 니네들 기뻐서 찬송하는 그런 예배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런 헌금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 찬양 나 기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불려지는 찬양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사 드려왔고 했던 그런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의 행위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행위로서 제사하고 종교의 행위로서 헌금을 드리고 종교의 행위로서 헌금을 찬성을 하는 그런 것들은 나 기쁘지 않다. 그런 거 그만해라. 멈춰라. 하나님이 그런 이유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정성, 예배 안에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돌아보세요. 이제 음력 새해를 맞고 설날을 지내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 내가 어떤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기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괜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런 예배에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그래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는 금방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아모스 5장 24절 인용하셨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람들을 팔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거고요. 가난해서 돈 없는 사람들의 겉옷을 잡아가지고는 그거를 깔아놓고 그것도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막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질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의 책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들 앞부분에 길게 말씀되고 있지만 오늘 이 19장에 와서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11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레위기 11장은 내용이 뭔지 좀 아시죠? 그럼 있죠. 레위기 11장 뭐예요? 젓가락장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젓가락장. 먹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정하니까 먹어라,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어라 하시면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막 잔뜩 나열하고 있는데, 사실 왜 이거는 정하고 이거는 부정합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들을 먹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달리 말하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19장을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읽으면 또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앞부분의 내용만 읽었는데요. 자,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레위기는 정말 장마다 내용들이 분명해요. 11장 금방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먹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장마다 분명하게 주제들이 있고 주제에 맞는 말씀들이 되어 있는데 오늘 19장을 읽어보면 야, 이거 무슨 내용인가?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있다가 저 말씀 있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 19장은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룩한 하라는 말씀이고요.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 10계명의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거나 이런 앞부분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요. 그 뒷부분에 또 다른 10계명의 다른 내용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얘기할 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어느 율법이 제일 큰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둘째라고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그 둘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셨다는 거고요. 또 달리는 타국인조차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겨주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9장에 와서 보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모스를 함께 읽어가다 보니까 그게 정의로운 게 이웃사랑이에요. 아니,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공의, 정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둘을 뭉뚱그려서 출발을 생각해 보면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황금률 우리가 생각했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올바른 관계는 그거 하나로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 건데,
온 구약 성경의 내용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그 괴로워해라. 이런 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또 분리되는 것이고 다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경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경건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소리도 방정맞게 얘기 안 하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톤도 좀 밑에 깔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해야 그런 것이 거룩하고, 예배 분위기도 막 엄숙하고 무거워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건조차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경건이에요? 무겁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점잖게 하는 경건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셨죠. 자, 이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추수할 때 남겨놔라. 떨어진 이삭도 그냥 두어라.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고 떨어진 거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은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농부가 하는 거죠.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하는데 밭모퉁이는 남겨놔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래서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라.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잘 많지 않지만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 남겨놓는 게 거룩이에요. 떨어진 이삭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서 그것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이 와서 먹게 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품꾼의 싹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아라. 품꾼의 싹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가를 고용한 사람이죠. 경영인들을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임금 체불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덜어보면 회사에서 예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회사에서 예배한대요. 근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2달치 월급 못 받았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회사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고난을 참고 잘 견뎌라 뭐 이런 설교를 했대요. 차라리 예배를 하지 말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무슨 예배죠?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의도가 있는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고 임금이나 잘 줄 일이지. 그죠? 여기에서 거룩은 뭐가 거룩입니까? 임금을 잘 주는 게 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고용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용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일까요?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인데 정말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무슨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거기서 월급 많이 주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월급 많이 주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해야지. 그래서 제가 뻥 맞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오시나요? 네. 이 친구는 받는 월급보다